큰 스님들의 대원력과 수행의 향기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지대방 산책. 이 시간 선원일기의 저자이자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 함께 하십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 스님 타너 스님이신데요.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스님께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그렇죠. 저기 타너 스님의 은사 스님이 하남 스님이잖아요. 네. 하남 스님의 은사 스님이 경허 스님. 이 경허 스님이 동학사에서 용맹경기를 해가지고 보림을 그 서산 고북면에 있는 연암산 아래 천장암에서 보림을 1년 3개월을 해요. 그때 경허 스님이 그러니까 그 절에 천장암 주지가 누구냐면 태허 스님이 태허 성은 스님인데 경허 스님의 속가 친형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주로 누가 살았냐면 경허 스님의 모친인 박보살님이 고향주를 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동학사에서 용맹경기를 하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보림 수행을 연암산 아래 천장암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때 경허 스님이 보림을 무렵 그러니까 1880년 무렵에 수월 스님이 홍성에서 머슴살이를 하다가 그 천장암에 출가를 했었고 또 만공 스님이 이 동학사에서 경허 스님과 인연이 돼가지고 3위 대를 안 받고 천장암에 행자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해월 스님 어디 계셨냐면은 정회사 계시다가 경허 스님의 법문을 듣고 발심해가지고 천장암에 온 거라. 그러니까 경허의 제자 삼월 쉽게 말해서 수월, 해월, 만공이 동시대에 거기서 사는 거라. 근데 수월 스님은 거기서 행자 생활을 하면서 깨쳤잖아요. 깨쳤어요. 그래서 수월 스님이 깨쳤는데 수월 스님은 깨치고 나서 3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불지망념이라고 한 번 더듬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잠이 없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수월 스님이 대다란히 대비심 다란이로 깨쳤잖아요. 전수 다란이로. 그런데 그 자비심이 얼마나 깊었는가 수월 스님을 만나는 사람은 병이 났었다고 그래요. 병이 났었다. 그러니까 수월 스님은 뭐 기도를 할 때도 뭐 축원문을 보지도 않고 그냥 불러주면 다 기억을 했다고 그래요. 한번 들으면 듣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 천장암이 한국 그 선의 중흥조인 경허 스님의 보림터지만은 경허 스님의 3월이 함께 수행하고 정진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 천장암의 또 유서의 깊은 유서 깊은 그 연암산이라고 네. 연암산 아래서 그때 보림을 하다가 경허 스님이 오도성을 이렇게 오도성을 노래합니다. 그거 소개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경허 스님의 오도성 콧구멍 없는 소 이야기 고련히 듣던 그날 하늘 끝 곳곳마다 내 집임을 알았네. 때는 연암산 아랫길 좋구나 태평가요 일도 없는 들사람아. 네. 이렇게 오대성을 6월 달에 연암산 아래서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렇게 천장암의 유래에 대해서 또 당시 유서 깊은 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저도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서울에서 가깝잖아요. 네. 천장암도 가보고 저거 같이 사는 우리 해안 스님이라고 계시는데 무예심 시봉인데 천장암이 좋아서 날 자주 삽니다. 천장암 가보면 아주 그 수행사 같아요. 네. 그런 천장암 얘기를 먼저 나눠왔습니다. 타너 스님 출가 당시 이야기도 하남 스님과 함께 계실 때 조교 강사로 이렇게 그렇죠. 활약하셨던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남 스님이 이제 타너 스님이 글공부에 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석전 박한영 선생 밑에 스님 밑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강원도 삼본사 수련소가 생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남 스님이 연세가 그때로 해도 60이 넘고 그때만 해도 60이 넘으면 상노인 했잖아요.
탄원 스님이 꼭 필요한 거라. 그래서 조교 겸 강사로 이렇게 기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 그 상원사에는 어떤 분들이 살았냐면 네. 월화 스님, 소홍 스님, 탄홍 스님, 고송 스님 이렇게 아주 눈 밝은 선지식이 살았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탄원 스님이 한문에 능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삼본사 수련소 입소식이 1936년도 6월 1일 날 입소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스님들이 삼본사의 젊은 스님들이 15분이 모여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교과 과목은 금강경, 법망경, 하함경을 수학했는데 네. 그때 교과목은 결국에는 선불교 완성을 위한 선을 공부하기 위한 교학 공부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 방법이 예를 들어 금강경 한 권 딱 놓고 탄원 스님이 한문이 좋으니까 먼저 해석을 하면은 먼저 이제 새긴단 말이에요. 한문을 새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탄원 스님이 딱 그 하남 스님이 딱 듣고는 해설과 주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 이제 때로는 두 분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끔 논쟁이 있었는데 네. 문장 해석으로 이제 논쟁이 있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논쟁을 하잖아요. 그럴 수 토론하면서. 있죠. 네네. 네, 그래도 결국에는 하남노사의 뜻과 견해가 옳은 것으로 판결이 난 거예요. 네. 이런 공부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탄원 스님이 조교를 하고 강사하는 과정에서 탄원 스님은 불교관 쉽게 말해서 사상이나 안목이 아주 일치월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원 스님이 한마디로 엄청 커버린 거야. 그런데 탄원 스님이 그 당시 느끼는 건 뭐냐면 번역에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전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탄원 스님은 번역의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교재가 있어야 했어요. 책 한 권을 놓고 15명이 그걸 보니까 교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한문으로 된 경전을 꼭 번역을 해서 여러 사람이 봐야 쓰겠다는 그런 필연성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 더 알기 쉽게. 예,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탄원 스님은 그 16년 동안을 하남 스님 모시잖아요. 하남 스님을 모시는데 하남 스님은 선으로서 교를 받는데 탄원 스님은 교로서 선을 간통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같이 공부를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탄원 스님 공부가 이미 하남 스님을 능가할 정도로 이렇게. 청출어라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스승과 상자가 제자가 공부가 같으면은 쉽게 말해서 공부가 반절로 줄어드는데 능가를 했을 때 스승의 은혜를 보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탄원 스님이야말로 스승의 은혜를 보답한 진실한 제자다 할 수가 있지 않아요. 네. 그때 이제 1949년도에 통도사 극락암에 계시는 경봉 스님으로부터 하남 스님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면 통도사 해동 수련원에 하남 스님 오셔서 조실로 해 주십시오. 이런 경봉 스님 편지가 왔는데 네. 그때 이 하남 스님 나이가 74세잖아요. 그러면서 나보다는 탄원가 더 낫다 하면서 이런 편지 답장을 해요. 네. 뭐라고 하냐면 탄원가 나보다 학문과 문필이 천만억 배 낫고 또한 나와 함께 16년을 공부했으니 해동수련은 임시수자로 두시면 좋은 일일 듯합니다. 그때 탄원 스님 나이는 37세고 이미 그 당시에 37살 먹었을 때 탄원 스님은 하남 스님을 넘어서 5대 산인으로 우뚝 서버리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자에게는 아내라는 제자가 있었잖아요. 또 부처님에게는 사리불이 있잖아요. 탄원 스님도 하남 스님에게는 사리불 같은 공자의 아내 같은 그런 제자로 이미 하남을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5대 산인으로 우뚝 섰다고 그래요. 네.
이런 두 분의 인연이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달라진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1950년도 6월 25일 날 한국 굉장히 발발하잖아요. 그때 탄원 스님은 이 동란이 터지기 전 4년 전에 이미 선적인 영지 해안으로 전란을 애결을 했어요. 왜냐하면 탄원 스님은 글도 많이 봤지만 참선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래서 탄원 스님께서는 이미 세계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산 통도사를 탄원 스님이 갔잖아요. 가다가 고향 정읍의 본가에 들려서 스승 이국종한테 혹은 부친 김홍규에게 동란을 예견해요. 동란을 예견하고 어느 당에도 가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그래요. 아, 미리 얘기를 하셨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1949년도에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 탄원 스님께서 하남 스님에게 피란할 것을 권유를 해요. 네. 그때 이제 이미 하남 스님은 나이가 74이나 되고 달관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당 생사 앉아서 생사를 맞을 것이다 하면서 동요를 안 해. 그러면서 상자들한테는 가라고. 통도사 네. 백년음에 가서 피라는 것을 권유를 해. 그래가지고 그 상원사에 하남 스님하고 무여 스님의 노 스님인 희섭 스님, 그 다음에 탄원 스님의 제자인 마남 스님만 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결국에는 남쪽으로 우리가 밀렸다가 9.28 서울이 수복되고 10월 30일에는 이승만이 평양을 방문하잖아요. 그때 탄원 스님은 통도사에 저기를 갔잖아요. 피난을 갔잖아요. 그래서 불언천리 서울이 수복되고 오대산이 수복됐을 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중공군이 12월 달에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사후퇴를 맞이하잖아요. 그때 이제 오대산으로 인민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에서 군인들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오대산에 있는 얼정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찰을 네. 소각시키라고 네, 네. 명령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하남 스님께서 상원사를 지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군인들이 이제 월정사 태우고 모든 남자를 태우고 상원사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제 군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스님 나와 주십시오. 상원사를 불을 질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가사와 장삼을 다 수하고 자복에 딱 앉아요. 그러면서 군인들은 상부의 명령에 따르고 네. 그 불을 지르면 되고 어차피 승려는 죽으면 하자하는 것이니까 내 걱정 말고 불을 질러라. 그래서 천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그 젊은 육군 중위가 생사에 초탈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감동이죠. 그래서 문짝만 뜯어가지고 불을 붙이는 신용만 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서 이제 하남 스님께서 열반에 그렇죠. 드시잖아요. 그때가 이제 열반의 그 일사후퇴 과정에서 상원사를 지키고 음력으로 2월 15일, 그때 양력으로 2월 보름날 아침에 죽을 한 그릇 드시고 그리고 차를 한 잔 드시면서 손으로 이렇게 탁 오늘이 보름이지 그렇다 보니까 선상에서 탁 가사장사를 수하고 열반에 들잖아요. 근데 앉아있는 그 단정히 앉아있는 모습이 그 사진에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뒤로 넘어지잖아요. 봄날 소풍 가듯 그런 모습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럼 그때 탄원 스님 탄원 스님은 그 당시에 이제 일사후퇴 때 불언천리 통도사에서 오셔가지고 하남 스님을 친결했잖아요. 근데 다시 중공군이 넘어오니까 영도국 쪽으로 피난 가서 그 소식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탄원 스님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네. 그리고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얘기를 탄원 스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정사에서는 1959년 3월에 탄원 스님께서는 하남노사에 비석을 세우잖아요. 그때 비석의 비문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하남 스님의 제자 보문과 나남이 그 뜻과 행동이 뛰어나 중풍을 날렸다. 그러나 나는 편제할 때부터 20년이요. 20년을 모셨으나, 은사를 20년 동안 모셨으나 그 문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법제자로서 겸손을 한 거죠. 겸사인 동시에 임종을 보지 못한 자괴감의 표현이 있죠. 그래서 보문스님과 나남이 그 법에 들었는데 네.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다 하면서 겸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어떤 자괴감을 표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남 스님의 종풍을 이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셨네요. 그렇죠. 이제 오대산에는 다 이제 암자도 타버리고 월정사도 다 타버리고 1953년에 휴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남 스님 열반으로 오대산에 의지자가 없어졌잖아요. 1400년 오대산이 탄허 스님 두 어깨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죠. 만신창이된 오대산은 탄허를 간절히 요구하고 있었다. 탄허 스님으로서는 운신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상황이었다. 네. 그래서 탄허 스님은 수제자 만화 스님에게 상원사와 중대를 맡기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면서 삼책의 영은사로 가죠. 이게 상원사와 중대를 만화 스님에게, 지금 월정사 주의심의 은사인 만화 스님께 맡기고 영은사로 가지요. 그때 이제 영은사는 그 상자 희태 스님이 계셨는데 영은사는 좀 먹고 살기가 좀 나은가 봐요. 그래서 가셔가지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1954년도에 정화가 시작되잖아요. 정화가 불교 네. 정화. 탄허 스님은 정화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지만 크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화의 목적은 동의하지만 정화의 방식에는, 쉽게 말해서 폭력을 쓰면서 그 정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실제적으로 급진적인 정화 방식은 강력한, 그때 폭력이, 그때 그것은 후폭풍이 몰아쳤잖아요. 네. 스님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도동 보문사 주지로 계시는 지범 스님이셨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